솔직히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 15장부터 이제 19장을 이제 보려고 하는데요. 여호수아는 13장부터 솔직히 성경 읽기가 힘들어집니다. 그 전에 제가 이유를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는 뭐였냐면은 이스라엘이 땅을 분배받는 내용이 13장부터 19장까지 나오게 됩니다. 누가 어떻게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어떤 땅을 받았다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솔직히 지역 이름도 생소하고 어떻게 보면 솔직히 따분한 내용이 돼가지고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거 그냥 쓱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 될 수가 있는데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렇게 들릴 수가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척이나 중요했던 내용이었다 하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는데요. 어렵게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애굽을 떠나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렇게 떠돌아다니다가 어렵게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또 들어와가지고 또 수많은 전쟁을 거치면서 정착을 하게 됐는데 이제 정착을 하면서 누가 어느 땅에 땅을 배분받게 되어가지고 어느 땅에 살게 되는가 그것이 결정되는 순간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무척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게 중요했던 내용이 되겠는데 어떻게 보면 재산 상속을 받는 일과 같은 내용이 됩니다. 누가 어떤 유산을 받는가, 어떤 땅을 받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집중을 하게 되는데요. 잠시 돌아보면은 여호수아 13장은 요단강 강 동쪽 땅을 배분해 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요단강 강 동쪽 땅이라 하는 것은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이 아닌데 루벤하고 갓하고 므낫세 밧지파가 그것을 배분받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참 이게 잘못된 선택인데 그들이 그걸 원했어요. 자기들은 그냥 가나안에 안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밖에 남아 있겠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세상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게 더 좋아 보였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이 축복한 땅이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땅이다 하면서 그걸 주시겠다 하는데 그걸 마다합니다. 선택을 잘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후손이 나중에 영적으로 타락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세상과 타협할 때 우리의 자손들이 그렇게 영적으로 타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장은 우리가 봤죠. 갑자기 이제 제비뽑기 하려고 그러는데 제비뽑기 하기 전에 갑자기 갈렙이 나오더니 가장 사람들이 싫어하는 땅을 달라고 합니다. 솔직히 기억하시죠? 두 정탐꾼들이 들어갔다가 거기는 거인들만 있고 거기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하고 무서워했던 바로 그 땅, 그 도시를 갈렙이 달라고 그래요. 그게 나중에 헤브론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달라고 하는 장면이 이제 14장에 나와요. 오늘 보게 되는 이제 15장부터 19장까지의 말씀은, 가나안 땅을 이제 배분받는 일이 됩니다. 그 내용이, 그냥 누구에게 무슨 땅을 줬다라는 내용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머지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그 가나안 땅을 배분하는 내용이 되는데 그 땅을 나누는 과정에 있어서 약간 소동이 일어납니다. 솔직히 보면 소동이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었는데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소동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머지는 성경 보시면서 누가 무슨 땅 받았는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가? 여호수아가 이제 그 땅을 배분을 해 줍니다. 가나안 땅을 배분을 해 주는데 순서에 따라서 이제 요셉의 자손들에게 땅을 배분해 줬던 것이에요. 제비를 뽑아가지고 나눠 줬던 것입니다. 근데 요셉의 자손 17장 14절 보면 요셉 자손이라고 나오죠. 요셉이 누구였습니까? 잘 기억을 하죠, 우리가. 가뭄이 심할 때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가지고 야곱의 가족, 그 가족을 살렸던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야곱이 무척이나 고마워했던 것 같아요. 숨을 거두기 전에 요셉의 공을 치하하면서 요셉의 두 아들들 누구였습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아들 삼습니다. 어떻게 보면 입양한 것과 같아요. 손자지만은 아들 삼는 것입니다. 아들을 삼아가지고 그게 왜 중요한가? 아들을 삼게 되니까 에브라임하고 므낫세가 삼촌들과 같이 그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는 시조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축복하는 내용이 창세기 48장에 나옵니다. 그렇게 보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이 축복을 받았는데
자기의 두 아들들이 두 지파가 돼버린 것이에요. 그러니 요셉은 다른 형제들보다도 두 배의 축복을 받은 것이에요. 그렇죠? 자녀들이 벌써 두 지파가 돼버리니까 그렇게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16장 1절부터 3절을 보게 되면은 요셉의 자손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받은 땅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그 땅이 어떤 땅이냐면 가나안 땅 중에서 노른자예요. 한국의 노른자의 땅이 어디 있는가요? 요즘에도 강남인가요? 뭐 그렇게 막 하고 그러는데 강남 땅을 받은 거예요. 중심이 되고 비옥한 땅을 요셉의 자녀들 두 지파가 되죠. 이제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받은 것이에요. 이미 혜택을 많이 받았습니다. 요셉의 자손들이 혜택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땅을 배분받은 후에 이들이 여호수아를 찾아옵니다. 찾아와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근데 질문을 가만 보면 질문이 아니에요. 이게 따지는 것입니다. 따지는 것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따집니다. 항의를 하는 거죠. 그 내용이 7장 14절에 나옵니다. 요셉의 자손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셔가지고 내가 큰 민족이 되었는데, 우리가 큰 민족이 되었는데, 왜 내게 한 번만 제비를 뽑아가지고 한 목만 유산으로 줍니까? 무슨 말입니까? 한 번 제비 뽑기 한 번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큰 민족인데, 우리가 어떤 사람인데, 한 번만 합니까? 한 번 더 해 주십시오. 최소한 한 번 더 해 주십시오. 배분받은 땅이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더 배분받아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큰 민족이다. 큰 지파다. 인구가 많다는 거예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주민이 많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그래요. 그들의 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지파의 수만 늘어난 게 아니라 다른 지파 수도 다 늘어났던 것이에요. 다 커졌던 것이에요. 근데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할 때 가만히 그들이 왜 이렇게 말을 할까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요. 이런 것 같아요. 스스로 자신이 남들보다 위대하고 특별하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데 이것만 줍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조상 야곱으로부터 특별한 축복을 받았던 지파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맞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데 그렇게 축복받은 사람인데 이렇게만 하는가. 또 한 가지는 또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에요. 그러니 아마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같은 지파인데 신경 좀 쓰시오라고 말을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들이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한 사람들인데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답이 참 멋있습니다. 15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큰 민족이라면 스스로 산지를 개척해서 살아라라는 내용의 말을 합니다. 산지, 산악지역. 더 달라고 하니까 산악지역, 저기 나무도 많고 험한 사막지역을 너희들이 그렇게 큰 민족이면은 그것을 받아가지고 개척해서 살아라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위대하다면 능력도 많을 것이니 능력을 발휘해서 새로운 땅을 개척해서 너희들이 알아서 차지하라라고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더 준다는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요셉의 자손들이 보기에는 땅을 더 달라고 했는데 좋은 땅을 더 달라고 하는데 듣고 싶은 말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못마땅합니다. 다시 또 따집니다. 16절에 나오죠. 산악지역은 우리에게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싫다는 거예요. 산악지역 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그거 달라고 그랬나 하면서 좋은 땅 달라고 또 하면서 그건 싫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은 모두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 철 전차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딴 말 말고 계속해서 좋은 땅을 우리에게 달라라고서 따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니면 제비 뽑기 한 번 더 합시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더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단호히 말을 합니다. 그게 17절과 18절에 나와요. 너희는 수도 많고 강하니 산악지역을 개척할 능력도 있고 가나안 사람들도 쫓아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No.
라고 단호하게 말을 해 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땅을 주지도 않고 더 이상 제비 뽑기도 안 될 것이다 라고서 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참 아쉽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여호수아 15장에서 19장 있는 말씀, 땅 배분하는 일이니까 이 내용을 설교를 하기도 힘들어요. 무슨 땅 누가 받았다 하는 내용인데 그 내용을 묵상하다 보면서 이런 말씀이 중간에 끼어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어저께도 봤지만은 갈렙이란 분이 있었죠. 연세가 많으신 그러한 85세가 됐던 갈렙은 어떻게 말을 했습니까? 땅을 제비 뽑아가지고 나눠준다 하니까 제비 뽑기 하기 전에 먼저 나와가지고 가장 안 좋은 땅, 가장 힘든 땅, 사람들이 가장 기피하는 땅, 그 땅을 나에게 주시오 라고 말을 했었는데 그런 믿음을 이 요셉의 자손들도 다 보고 있었을 텐데 그때 무엇을 배웠는지 배운 게 하나도 없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참 아쉬워합니다. 여호수아가 솔직히 요셉의 자손들 때문에 무척이나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되면은 나중에 기드온도 그러고요. 여러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 요셉의 자손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을 다윗도 그랬고요. 힘들어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스스로 남들보다 특별한 사람이고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할 때 우리도 모르면서 우리가 자만해질 수가 있구나. 자만해지면은 잘못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또 그러한 요구를 또 할 수가 있구나.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나를 이렇게 대접해주고 나를 이렇게 챙겨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전에 야곱이 요셉을 축복을 하면서 그 아들들을 축복을 해줬는데 그 축복이 이렇게 사용이 되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도 많이 해봅니다. 우리는 항상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주셔가지고 또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사용해 주시는 거 이게 은혜라고 생각을 하며 항상 감사하면서 은혜를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만족해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족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있고 우리가 모두가 되고 또 그런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야지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이 은혜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